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죠.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으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에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온 곳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요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를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것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25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 그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게 곧 방법이 되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런 그 내용, 방법, 방향, 과정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뭐 이 세대가 다르고 저 세대가 다르고 심지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인종마다 다르고 국경마다 다르고 위아래 세대가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계층마다 인종마다 뭐 똑같은 것을 두고도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 발달된 문명과 문화가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큰 지장을 준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그 추세죠. 그렇게 해야 나름 인간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소수가 갖고 있는 그 소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 특징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이 사회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죠. 그러고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뭐 사실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다행이겠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면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대립이 심하고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충돌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두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시각이나 바라보는 시각이나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의 상황이 굉장히 커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다양성은 좋은데 이 다양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어나는 충돌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얼마나 많은 또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대결이 심하고요. 막상 큰 기대를 했는데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대에서 놀라운 어떤 통합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세상 어디나 다 공통분모예요. 똑같은 뜻을 두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이해하면 저 건너편에도 이해합니다. 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서 여기는 이해하고 저기 가서는 노합니까? 여기 교회에서는 이해하고 저 교회는 노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노하고 저기서도 노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도 이해하고 저기서도 이해하고 서로 다르지 않아요. 항상 같습니다. 노하면 노하고 예스하면 예스하는, 노를 예스로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동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일치가 있는 거죠. 통일성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일치와 연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세대를 뛰어넘고 모든 인종과 문화와 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여기에 기독교에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그런데 사사시대가 보여주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러지를 못해요. 놀랍게도 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이렇게 보면 어느 것보다도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민족, 국가로서 어떤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사시대 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저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또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대로 안 삽니다. 조상적부터 받은 율법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겠어요? 혼란, 다툼, 갈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저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해버리는, 낭비해버리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무능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방으로부터 많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거 뭐 일치가 어디 있어요? 통일이 어디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그러니까 뭐 대적할 힘이 없는 거. 대적할 힘.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좋은 대로 사니까 서로가 잘난 거예요. 서로가 옳다고 그러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반대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정리가 잘 돼서 저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더 일찍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은 왕정 시대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사시대를 그렇게 보내지를 못했어요. 여러 많은 사사들이 등장해서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기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 저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곧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더 빨리 안정을 찾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땅에서 몰아내는 그런 그 열매들을 거두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그 갈등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를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죠. 무기력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엔 왕이 없었어요. 곧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그분의 통치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왕이 있나요? 제일교회 안에는 왕이 있습니까?
그 왕이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아니면 헌금 많이 내는 누굽니까?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 교회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있어요? 왕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왕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보게 되면 왕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타산적이고, 이게 교회인지 회사인지 이건 뭐 이 교회가 다르고 저 교회가 다르고, 당연히 뭐 성도들은 같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들이죠. 통치를 받고 있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또 그곳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고, 그야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겠고,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향기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미움받고 핍박받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고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거기로부터 은혜가 오고 그 은혜는 곧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사시대와 같이 저마다 왕이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저마다 다 왕이에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모든 세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과 혼란과 위기가 사라질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 다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와 능력과 구원이 여기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섬기는 듯하지만 자기가 왕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뭐 이 세대에서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에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게. 뭘 기대합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세상이 뭘 기대하겠느냐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제일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대할 것 없는 교회. 세상이 기대할 게 없어요.
이건 심각한 거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저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 보이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왕.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삶도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하루지만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곧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이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거기로부터 은혜가 오고 거기로부터 능력이 오고 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세상이 기대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